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눈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갑게 우리가 서로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시작.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멘. 마스크 착용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품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중심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경은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거죠. 우리의 자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시편 127편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복된 삶이 우리 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했는데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귀한 자녀가 출산을 하고 또 이 자녀를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하겠다고 믿음으로 또 서원하는 것이 유아 세례 아닙니까? 또 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또 이렇게 믿음이 계승되며 주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유, 거저 키웠어 라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저 키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수고와 눈물과 그 애통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 1960년대만 해도 출산율이 4.53명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 보더라도 7남매세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4남매세요. 생각해 보니까 4.53 맞는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 이제 접어들고 80년대 오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까?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80년대부터는 출산율이 좀 낮아지긴 하죠. 1.74명. 2018년도에는 이제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0.84명.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꼴등이 우리나라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둘이 되는데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내할 것이 너무나 많죠. 차라리 자녀를 갖지 않고 우리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분위기가 이 시대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녀가 부담입니까? 자녀 나오면 고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업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급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너희 자녀를 위에 올라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3주간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이 이 한 주간씩 3번을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그 금요 응답하는 시간이 되면 꼭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자녀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신앙의 부모조차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아갑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안심이 됩니다. 취업만 잘하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점차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갔을 때 7명의 형들은 다 있었지만 이 소년 다윗만은 양치러 나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습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와, 기름 부을 만한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나는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딱 그 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옷 젖듯이 이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주의 부모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죠. 그 가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준하십시오. 예수님을 중심하십시오. 우리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하는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하는 가정은 교회 가운데 세움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소수자 축제입니다. 그 보시면 어떻습니까? 반나체 차림으로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만 일어납니까? 이제 대구, 광주, 지역 곳곳에서 문화적인 축제로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씩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뭘 보고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살피십시오. 주의 자녀를 살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배에 잘 드리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정말 그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가 깨어서 우리 부모가 분별하여 나가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이럴 때 저럴 때 막 바뀌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럴 때 저럴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기분이 상하면 나한테 화풀이하고,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줄 것처럼 하고, 기분 상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기준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감정에 휘둘려서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에 따라 훈계하는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커서 엄마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 들으시는 자녀 있습니까? 가정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어디 가서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 자녀가 아빠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언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자기 커서 결혼할 거라고. 제가 그 말 듣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치거리면서 아빠가 뭐가 좋은데?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가 뭐가 좋냐고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할까 했는데,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는 잘생겼고, 그렇게까지 반응 안 해줘도 됩니다. 안 잘생긴 거 아닐까요? 유머롭고, 저 유머 있습니다. 네, 유머 있고, 음식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이렇게 제가 푹 했던 게 종교가 같다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희는 뭐 또 종교 같은 사람 만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소년소녀부 그 이제 존사임 통해서 그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예배해라? 말씀 받니?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자녀들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빠, 엄마, 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양육이 된 겁니다. 그렇게 너 힘들면 아빠한테 와서 기도 제목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랬다고 해서 아이들이 듣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가 평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배 아프면 아빠가 기도해 줄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기도해 줘. 여러분, 그러한 우리 신앙의 양육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 100점 못 맞아오면, 80점, 90점 맞아오면, 야, 이거밖에 못해서 더 잘해야지. 이런 거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되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된 자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일어날 누웠을 때이든지 때이든지 이 말씀을 일어날 강론할 때이든지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대가 악하죠. 세상에 집요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학교 교육 어떤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이미 교사들, 이미 그 신앙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이미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낼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마음에 새기도록, 그 마음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각에 머물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심겨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제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꼭 그 예배지를 통해서 가정 예배의 은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일지라도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함께 읽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주 예배가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흔들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고 함께 기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아는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즉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추가되어 주시면 삶의 어려움에 만나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진 자녀들,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 주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